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입춘입니다. 집집마다 입춘대길 써붙이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도 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 되면 제일 바쁜 분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죠. 풍년을 기대하면서 놀고 있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을에 거두기 위해서는 봄이 되면 많은 것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에 개분이라든지 또 돈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름들을 갖다 부어서 그것이 가스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땅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흙과 거름을 아주 섞어주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데 성공과 실패의 요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땅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만 그 씨가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가장 먼저 준비하는 일이 땅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요즘은 화학 비료들이 하도 많이 만들어져 나와가지고 쉴 새 없이 해마다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원래 성경은 농사를 지을 때에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날은 해는 땅을 묵혀두어라. 그래서 그 해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해예요. 6년 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곡식을 내어 주었으니까 수고했다. 1년 동안 푹 쉬면서 땅심을 회복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7년째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3년 먹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풍성한 복을 주셔서 7년째 안식년을 지켜도 굶어 죽을 걱정 없이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경대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없죠. 어쨌든 화학 비료를 써서라도 한 해도 빠짐없이 농사를 지으면서 땅의 골수를 다 빼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땅은 참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또 씨앗이죠. 종자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종자를 개량을 하죠. 좀 더 추위나 벌레나 혹은 여러 가지 병충해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그런 종자를 개발해내고 하나를 심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종자를 개량을 해내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고는 적게 하고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씨앗과 땅 위에도 여러 가지 햇빛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바람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 먼저 준비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그 좋은 땅에다가 농부들이 씨를 뿌려서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농사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 자체가 농사를 짓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말씀하실 때에도 이 농사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흔히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역시 복음과 또 사람과의 관계를 농사에다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씨 뿌린 자가 나가서 뿌리는 씨는 뒤에 말씀을 13장 읽어나가면 16절, 18절부터 시작을 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씨를 가리켜서 천국의 복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밭이 등장하는데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씨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씨앗은 최상의 것이죠. 만약에 종자가 나빠서 농사를 망쳤다 그러면은 하나님 잘못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최고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곳에서 살려내는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잘못된 것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씨는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작아 보이지만은 생명이 있는 것이죠. 약하게 보이지만은 생명의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심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데 그 반만년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사단을 섬기던 역사였고, 죄의 종로로 다던 역사였고, 모든 미신을 섬기고 모든 사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범신론의 그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반만년의 역사입니다. 그냥 가만 내버려 두었으면은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사단의 종로로 다다가 영원한 지옥에 갔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씨를 뿌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들을 불러내셨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걸고 이 먼 조선 땅까지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이 지금 우리들 아닙니까? 만약에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미신에 사로잡혀 또한 사단의 종노릇하며 죄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죄와 악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 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대한민국 땅을 뒤집어 놓았지 않습니까? 세계 유례가 없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들을 하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어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씨 뿌리는 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4천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이겠습니까? 영국의 선교사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복음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구원받은 주의 모든 백성들은 씨 뿌리는 자라고 하는 사명을 여러분들이 다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만이 씨 뿌리는 자가 아니에요. 권사님들만이 아닙니다. 집사님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는 씨 뿌리는 자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에 실망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안타까운 일이죠.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렸는데 그만 그 씨가 뿌리도 내지 못한 채 싹도 내지 못한 채 새들에게 먹혀버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뿌리가 나는 것 같으니 뿌리를 내릴 흙이 없어 그만 해가 날 때에 그냥 그 햇빛에 타서 말라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을 기대했는데 가시덤불이 너무나도 그 세력이 커서 그 곡식이 자라는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 그런 씨앗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오늘 이것이 모든 씨 뿌리는 자들이 바라는 소망일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씨를 뿌리면 100배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60배를 얻었으면 좋겠다. 30배를 얻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다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는 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같지 않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길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일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생각이 굳어져서 절대로 다른 새로운 소식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른 종교겠죠. 다른 종교. 나는 불교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다. 나는 천주교에 나가기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다. 나는 이슬람 교도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불교 나라, 이슬람 국가들이 가장 복음을 안 받아들이죠. 지금도 저 불교 나라와 이슬람 국가들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정말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모지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떨 때 보면은 그냥 헛수고로 끝날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죠. 근데 우리나라 안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종교 때문에 나는 복음의 씨앗을 거부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지요. 좋은 분이지만 메시아는 아닙니다.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와 더불어
세계에서 인정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분의 가르침이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지만은 그러나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석가를 믿어도 되고 공자를 믿어도 되고 마호멧을 믿어도 되고 종교는 자기 마음이고 그저 예수님은 그저 한 훌륭한 선생님으로만 인정해 드리면 됩니다라는 이런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굳은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조상 숭배와 제사 문제가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죠.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일 때문에 나는 예수 못 믿겠습니다.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종교를 바꾸면은 우리 집안이 망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교회 못 나갑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굳은 생각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버려지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사단에 의해서 빼앗기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당신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나사렛 그 천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습니까? 메시아는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고 그분이 전하는 복음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해 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돌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어떤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없어 말라버리는 이런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금방 여러 가지 환난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아픔과 고통들을 생각하면 결국은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신앙을 중간에서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씨앗이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복음의 진리를 어느 정도는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누구보다도 헌신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세상의 염려들이 더 큽니다. 예수 믿는다고 주일을 성수하면 어떻게 하나? 주일날 직장에 못 나가면 직장에서 잘리거나 감봉이 될 텐데 어떻게 하나? 예수 믿으면 11조도 해야 되고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돈을 많이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리의 염려 때문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 복음이 살 길이라는 것도 알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생겨나는 모든 물질적인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들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 왜 예수 믿고 나면은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복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는가? 왜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는데 내 삶이 그냥 이 모양 이 꼴인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신앙의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좋은 땅이란 어떤 땅입니까?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가꾸어서 기름진 땅을 말합니다.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은 분명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 복음이 진리요, 이 복음이 전부요, 이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깨닫고 나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 나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또 다른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이 믿어졌을까요? 내 실력일까요? 내 능력일까요? 아니면 내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하도 설명을 잘하고 나를 말로 설득을 잘 시켜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돌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 내 던지셨습니다. 가시밭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덤불들을 하나하나 뽑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좋은 땅이 되게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에 이 복음이 진리구나,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믿어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알곡 신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 36장은 말씀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농부가 되셔서 완악하고 패역한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증거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을 보내어 변화시켜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성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는데 강가에 몇 명의 여자들이 앉아서 세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잘 되었다 싶어서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가 그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똑같은 복음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서 유독 한 사람만이 그 복음의 진리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왜 루디아는
많은 여성들 가운데 다른 여성들은 다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와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특별히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셨더니 믿어지지 않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믿어지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사람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이제부터 내가 씨 뿌리는 자라고 하는 사명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냥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먼저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 비유가 어떤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씨 뿌리는 자가 왜 이렇게 멍청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이 멍청한 짓을 하는가?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 성주에서 14년을 살아도 농사를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길에 씨 뿌리는 사람은 없다는 건 압니다. 돌밭에 가서 씨 뿌리는 사람이 없다는 건 알아요. 가시밭에 가서 씨 뿌리는 사람이 없다는 건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왜 봄이 되면 밭을 갈아엎고 그 땅에 거름을 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씨는 좋은 땅에다 뿌려야만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모르면은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씨를 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씨는 반드시 좋은 땅에 뿌려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씨 뿌리는 자는 왜 길가에다가 씨를 뿌렸을까요? 왜 돌밭에다가 씨를 뿌렸을까요? 왜 가시밭에다가 뿌렸을까? 아니, 좋은 땅에다 갖다 뿌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일도 없을 테고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어버리는 일이 없을 테고 가시덤불의 기운에 맡겨서 결실하지 못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모든 씨앗들이 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어리석은 씨 뿌리는 자는 왜 길가에다 뿌렸고 왜 돌밭에다 뿌렸고 왜 가시덤불에 씨를 뿌렸을까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단순히 농사일이라고 한다면은 이 씨 뿌리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멍청한 농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을 뿌리는 것이 되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사람의 마음속에 뿌릴 때에 우리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뿌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사람이 길가인지 알고 뿌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돌밭인지 알고 뿌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나가서 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가시덤불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뿌리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오죽에 쓰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고 옛 사람들이 말을 했겠습니까? 옛날부터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서 뿌리기는 하는데 열심히 나가서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길가예요. 나는 옥토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좋은 땅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뿌렸는데 돌밭이었던 거예요. 나는 좋은 땅을 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알고 봤더니 가시덤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뿌릴 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누가 좋은 땅인지, 누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길가야, 저 사람은 좋은 땅이야. 누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면은 골라가면서 뿌리겠죠. 길가에 씨를 뿌릴 어리석은 농부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저 사람은 좋은 땅이야라고 판단만 할 수 있다면은 그 좋은 땅에 가서 그냥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은 금방 그냥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뿌리고 나면 길가에 뿌려졌구나. 뿌리고 났는데 돌밭에 뿌려졌구나. 뿌리고 났는데 가시밭에 뿌려졌구나. 뿌렸더니 좋은 땅에 뿌려졌구나. 나중에 갔어야 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람을 가리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예수 잘 믿겠다, 안 믿겠다. 그거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을 잘 보고 판단을 잘해서 골라가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 씨 뿌리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길가와 같은 사람도 있고 돌밭과 같은 사람도 있고 가시밭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헛수고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실망하죠. 낙심하죠. 아이고 전해도 뭐 안 되는데 뭐 왜 하냐. 야, 지금까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 못했는데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셔야 되죠. 왜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가서 뿌리세요. 길가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돌밭에 뿌려져도 괜찮아요. 가시밭에 뿌려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좋은 땅에만 뿌려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 중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시는 자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심령을 통해서 또다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는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는 뿌려야 한다라는 이 사명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23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하고 6월 마지막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전도 사관학교를 하면서 실제로 나가서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구 지역에 사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훈련을 받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만 다 맡겨놓고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 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전동에도 살고 저쪽 칠곡 지역에 사시는 분들 굳이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씨 뿌리는 자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자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뿌리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오리로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뿌리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큰 기쁨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